참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어두움에서 하나님 계신 것과 예수님 구주인 것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 빛이 만방에 밝히 비춰지게 하시고 택자들이 다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고 섬기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몇 마디 증거할 힘 주시고 증거케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또 유익이 되고 생명과 풍성한 생명과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1절 말씀이죠. 집사 스데반이 유대인 공회 앞에서 한 증거, 우리가 설교라고도 표현하는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은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목이 곧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모세도 그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9장 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참 많이 나오죠. 신명기 9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 사람이 목이 곧은 것은 그래도 요새는 좋은 거잖아요. 목이 이렇게 거북이 목 되는 것보다 딱 곧으면은 좋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목이 곧다는 이 표현은 교만하다는 말하고 비슷하고 마음이 완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 하고 목 숙여서 예 이렇게 복종하듯이 예 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아서 하나님과 겨루어보려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겨루어보면 안 되죠. 우리 모두는, 목사나 모든 교인들이나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로 아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드나들어도 형식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알아야 예수님도 바로 믿고 계명대로 살고 하겠죠. 진리의 바른 지식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대립을 하고,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자기가 한번 겨루어 보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 생각해보고 받을 만하면 받고 아니면은 말고 그런다고. 하나님하고 한번 겨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교만입니다.
그게 목이 곧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에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패역하다는 말로도 표현하죠.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노라. 패역이란 말하고 목이 곧다는 말을 같이 썼어요.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노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5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스데반이 표현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거죽을, 마음 가죽을 걷어내듯이, 잘라내듯이 어두운 마음을 좀 잘라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표현인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러면 귀가 할례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소리가 암만 마이크 소리 해서 좋아서 쫙 들려도 그게 내 속에 들어오질 않고 귀에 스쳐서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는데 마이크 소리는 괜찮네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도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만 듣고 그냥 말아버리. 그것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귀에 할례를 받아서 말씀이 들려져야겠습니다. 듣지 못하는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선지자가 무슨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여러분 계명을 어기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욕한다고 그래요. 선지자가 우리 기분 잡치게 좀 좋은 얘기하고 축복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들 좀 할 게 많은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매일 우리에게 책망하고 화를 선포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예레미야의 지금 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가 할례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은 자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나 주위의 모든 이방인들이다. 그런데 이게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열방은 이방인들이죠. 우리도 과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열방이나 사실은 다 멸망을 했어요. 죄 때문에. 열방은 아예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도 없는, 그러니 그들은 뭐 마음의 할례도 물론 못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역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했다. 그거를 지적한 것이죠. 에스겔 4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방인들을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자, 방금 말했죠. 이방인들은 마음도 몸도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 말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 그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가 열려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세계를 만든 그분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낳아서 집안에서 늘 자란 자녀가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았어? 하는 말과 똑같으잖아요.
엄마 아빠가 내가 너를 배가 아파서 낳았다. 너는 모르지. 아기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내가 낳았어. 내가 너를 몇 달 동안 배에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진통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너를 낳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문제의 사실은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다리거리에서 주워왔는지 엄마가 낳았는지 내가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자식하고 똑같아요. 엄마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됐겠지. 우연히 이렇게 오묘막측한 세상이, 우연히 오묘막측한 인간의 두뇌 구조가 컴퓨터보다도 더 컴퓨터를 만들어낼 정도의 지혜가 있는 인간의 이 두뇌가 우연히 됐답니다. 그 말은 컴퓨터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가 어느 날 생겼네. 이거 어디서 났지? 참, 이게 우연히 참 그렇게 생겼네. 그렇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런 대형 컴퓨터가 이제는 소형 컴퓨터가 되고 점점 소형화가 돼서 이제는 손바닥에 들고 다니면서도 얼마나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다 하나씩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 형태로 왔는데 그것을 우연히 됐다고 말할 수 없듯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우주는 놀라운 그런 기계와 같은 우주고 인간의 두뇌도 인간의 소우주라고 말하는 인간의 이 모든 구조도 그거는 측량할 수 없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신비를 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DNA니 RNA니 그 속에 무슨 인간의 유전자의 게놈의 정체를 읽느니 얼마나 읽었느니 그거 아직도 무궁무진한 그런 연구 대상일 것입니다. 이런 오묘막측한 우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귀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러 너희 조상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교만과 무지는 성령을 거역하게 하고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중생치 못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세계, 이 놀라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인간은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무목적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목적이 있는 존재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 가치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허무한 허무주의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52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의로우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그 후손들인 그들이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공회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 의인을 배반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시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죄 없으신 분은 아담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놀라우신 구주이십니다. 의인이십니다. 메시아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셔야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죄인이었다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 남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신적인 구주이신 그가, 의인이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에게서 3년 반 동안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과 병고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 예수를 거절하고 배반하였고 정죄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54절. 스데반의 증거하는 말을 들은 유대인 공회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의 말대로 예수께서는 사형당할 만한 악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자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3번이나 나는 그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말하자면 그런 시위하는 군중의 소리 때문에 예수는 정죄됐어요. 올바른 공의의 판결을 법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죄되었어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한 것이 죄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든지 당신은 이런 무슨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하고 제시해야 되지만은 그들은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적인 증거가 훨씬 많았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든지 놀라운 떡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그것은 모든 많은 무리들이 직접 경험한 신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는 오히려 많지만은 그것을 반증하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예수를 그들은 정죄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죽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양심으로는 예수께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이 회개로 나타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향해 이를 갈면서 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저렇게 찌르는 저 스데반을 우리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들의 그 악한 감정은 이성과 양심을 어둡게 하고 그들은 마침내 스데반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 전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하고는 달랐죠. 그들은 똑같은 비슷한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회개하라고 말할 때 회개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스데반 앞에 있던 공회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회개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셔서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다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55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스데반 속에 큰 감동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응원하셨음을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종종 증거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1장 1절이나 그걸 보면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상을 선지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런 표현이 있죠. 신기하죠. 평소에는 우리가 하늘은 열려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신비한 계시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9번이나 말했지만은 본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셨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본절만 그런 신기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핍박당하는 스데반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심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주님이 스데반이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앉아 있지 않고 서서 스데반아 내가 너를 도우니 힘내라 격려하듯이 힘내라 응원하듯이 우리 스데반 요새 말로 파이팅입니다. 스데반 잘해 잘 싸워 조금만 참아 아파도 좀 참아 이길 수 있어 승리해 그리고 곧 네가 죽으면 나한테로 곧 오는 거야 천국으로 올 것이니까 힘내라고 응원하듯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주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신다는 이런 말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심을 보입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57절에 보면은 공회원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쳤고 돌로 그를 쳤습니다. 그들에게는 들을 귀도 깨닫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날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은 가까이에서 그의 죽음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후에 사도가 된 인물 바울이라는 그 인물입니다.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라 이름이 두 개죠. 언제 그 이름이 생겼는지 정확히 잘 몰라도 사람들이 옷을 벗어 그의 발 앞에 둔 것을 보면 그는 그 일에 주동적인 인물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후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하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런 증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최후에 대해 두 가지를 더 증거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도 숨이 끊어지기 전에 큰 소리로 비슷한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 모두들이 다 이 세상 살면서 고난 가운데 혹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해야 될 것이다.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내세를 확신했음을 보입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그를 돌로 치는 원수들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빌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스데반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자기에게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의 죄의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신자들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내가 순교를 당해도
죽는 것은 좀 아프기도 하고 지금 죽으니까 죽지만은 그러나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참 귀한 일이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는 저들이 무지하고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죽이지만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처럼 예수님 알고 구원받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심령을 가지고 죽음에까지 임하는 그의 모습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잤다. 잠을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죠. 밤에 잠자는 자들이 아침에 깨듯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할 때가 있다는 뜻이죠.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때에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겸손함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신가 그렇게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목이 곧아서 뻣뻣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저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든 것에서 꺾어진 겸손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군요. 이 우리의 삶 전체가 온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도덕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군요. 그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사실 구원입니다. 우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꺼풀이 잘라져서 더러운 꺼풀이 다 벗겨지듯이 하나님이 계시군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런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군요. 그 피가 나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군요. 깨닫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겸손함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별 사람입니까? 평범한 성도입니다. 성도 중에 모범되는 성도. 그래서 7명의 집사, 그 몇천 명의 교인들 가운데 7명의 우리가 집사라고 말하는 집사 7명을 세우는 그 수의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격려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광경을 보게 하시고 오른편에 서서 스데반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지 너도 나를 지금 보고 있지 내가 너를 도와주마 격려하는 힘내 잘하고 있어 승리할 거야 힘내. 우리도 주님 진실이 믿고 주님 증거하고 또 혹 고난의 날이 오면 고난을 받고 순교의 때가 되어 순교하게 될 때에는 죽으리라. 스데반과 같이 나도 예수님 바로 믿고 따라가리라. 우리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
스데반이 첫 순교자의 길. 아니, 스데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죽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요한이 순교했습니다. 예,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 위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번창하게 된 도입니다. 여러분은 순교의 피로 인쳐진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고, 또 스데반의 이 순교의 죽음에서 그는 마지막에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까지 용서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했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구원시켜 달라는 기도죠. 그 기도를 하면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되는 집사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진실히 믿고 죽은 죽음에까지 감히 나아가기를 각오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죽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주의 교훈과 주의 모범대로 실천한 그러한 실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